그래서 빛의 자녀들처럼 행하라. 1절에 보니까 하나님의 자녀다 너희가. 그래서 하나님의 자녀처럼 사랑을 받는 자녀같이 사람을 보면 누가 뭐 그렇게 하는 건 아니겠지만 실제로 그럴 수도 있지만 사랑을 못 받는다고 생각하는 사람이 있어요. 근데 하나님 자녀는 어떤 순간에도 절망하거나 낙심하지 않아야 되는 이유가 있고 또 그런 충분한 조건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 자녀니까, 하나님 사랑받은 사람이니까. 여러분, 빛의 자녀, 또 하나님 자녀, 이렇게 행할 수 있는 그런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지난 한 주간도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부르심에 합당하게 행하라. 아마 모든 일에 여러분도 이 말씀이 적용되어져서 때로 내가 막 어렵고 또 때로는 힘들고 내 마음에 도무지 이해가 안 되는 것 같아도 난 이렇게 부름받은 사람이지. 이렇게 생각하면 또 문제들이 다르게 보여지고 또 주어진 현실에 맡겨진 일에 대한 고민이 달라지더라고요. 이거 어떻게 해? 이렇게 했지만 부름에 합당하게 행하라. 이 생각하니까 이건 내가 당연히 해야 될 일이지. 또 막 힘들어, 막 어렵고 막 지치고. 근데 또 돌아서서 말씀으로 돌아가 보니까 그래, 오늘 이건 하나님, 이건 나한테 이렇게 하라고 하나님께서 여기 날 부르신 거지. 그러니까 사실상의 어려움과 문제는 있는데 그 말씀 한 말씀이 내게 적용이 되어지니까 하나님 힘 주실 거야. 그런 믿음들이 자꾸자꾸 생겨지더라고요. 여러분 어떤 순간에도 말씀으로 돌아갈 수 있는 그런 이 장치가 있어야 됩니다. 장치가. 나만의 영적 이 실제적인 믿음으로 말씀으로 돌이킬 수 있는 나만의 삶에 굉장히 중요한, 이게 굉장히 중요해요. 장치가 있어야 돼요. 많은 사람들이 생각이 들어오는 대로 생각해버리고 그리고 함부로 생각하고 판단하고 그냥 말해버리고 또 말도 너무 쉽게 듣고요. 제가 금요일 날도 잠깐 이야기했지만 그냥 말 한마디를 하는 게 내가 평상시 하는 말을 하는 건데 사실상 말하는 것 자체도 본질을 놓치고 있는 거라. 뭐 누구는 어쩌고 누구는 그렇고 또 누구는 높고 누구는 낮고 이런 말들을 너무 쉽게 하고 또 많은 사람들이 또 너무나 말을 쉽게 듣고 쉽게 상처를 받는 거죠. 그래서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조금만 문제 앞에서 복음으로 돌아갈 수 있는, 조금만 진짜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이 뭔지를 생각해 볼 수 있는, 질문할 수 있는 우리 자신의 영적 상태가 준비된다면 또 다른 응답들이 이미 우리 삶에 와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될 겁니다. 우리 막 어렵다, 막 불평도 하고 이래 하지만 조금만 복음의 눈을 가지고 내 가정을 보고 지금까지 있었던 현실을 복음의 안경만 가지고 볼 수 있어도 많은 응답이 와 있다는 걸 알게 돼요. 그게 안 되니까 서로에 대한 불평이 있지만 복음의 눈으로 가만히 보면요, 하나님이요 나에게 나를 위해서 주셨어. 이미 와 있는 응답들이 많아요. 특별히 오늘 이제 가족들을 만나러 가는데 참 반갑기도 하고 또 오랜만에 만나니까 기쁘기도 하고 그럴 겁니다. 설레기도 하고 또 우선은 명절이라고 하는 것이 우리에게 있는 굉장히 좀 좋은 부분들, 기대, 설레임 이런 게 있지 않습니까? 어떤 친구는 보니까 우리 엄마가 좋아하는 빵을 몽땅 사들고 집으로 향하는 발걸음 해가지고 아마 그 친구가 보니까 곡성에 사는데 곡성역에 도착을 해서 사진을 찍었어요. 이 설레임은 뭘까 하면서 막 이렇게 집을 가던데 뭐 구정 명절이라 설레임도 있고 또 가족들을 만난다라고 하는 그런 것도 있고 또 우리 어르신들은
이제 자식들도 자식들이지만 또 이런저런 것 때문에 뭐 반가운 사람들도 있을 거고, 또 그러나 그렇지 못한 사람들도 있을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복음 안에서 명절이라는 것도 이제는 좀 복음의 눈으로 진짜 전도 선교 외에는 다른 거 생각하지 않고 볼 수 있는 좀 그런 우리가 좀 은혜가 필요하다 이런 생각도 들어요. 그래서 최고 복음 전할 나와 관계된 현장에 주 예수를 믿어라 그리하면 너와 네 집이 구원 얻으리라 하신 그 약속의 말씀이 성취되는 그 현장 이상의 것으로는 기대하지 않고 갈 수 있는 은혜도 좀 필요하다. 왜냐하면 너무 지나친 기대를 가지고 가다 보니까 너무나 지나친 설레임을 가지고 가서요 상처를 많이 받고 와요. 그래서 우리 성도들 기도하면서 가정 가문을 살리는, 오늘 여러분은 빛의 자녀니까 빛의 캠프를 좀 할 수 있는 그런 은혜가 있기를 바라요. 우리가 막 즐거운 일이 생기고 막 좋은 일이 생기면 우리 아이들은 막 들뜨잖아요. 들뜨고 막 설레고 이래 하지 않습니까? 벌써 설만 되면 막 뭐 용돈 받을 거 이런 생각하고 설레고 들뜨는데, 어른들은 그렇지 않잖아요. 차분하게 보고 생각하게 되는. 그러니까 여러분, 여러분의 가문과 현장을 놓고요 차분하게 영적인 부분들을 좀 살필 수 있는 그런 축복의 시간이 되기를 바라고, 가족들 한 사람 한 사람에게 있는 이 영적인 부분들을 분석하는 겁니다. 그렇게 해서 우리 벌써 작년에도 그랬잖아요. 이제 지난 명절 때 분석된 거 가지고 이제 올해 또 어떤 캠프를 쭉 해올 것이, 여러분 뭐 쭉 가족들 해왔겠지만 아마 못 놓치신 분들도 많이 있을 거예요. 저도 저 개인적으로는 우리 가족들 이번에 좀 보니까 좀 기도해야 될 부분이 생겨서 저 나름대로는 지금 아무에게도 말하지 않고 제가 기도하고 있는 부분이 있거든요. 쭉 기도하면서 이번에 가면 그 부분에 대해서 혹여나 대화를 할 수 있게 되면 또 좀 복음을 나눌 수 있는 그런 기회가 될 수 있을 것 같고, 또 저 보니까 올해는 우리 교회가 지금 보니까 40주년 아마 40주년이 되는 것 같아요. 시골 교회가. 그 40주년이라 이제 흩어졌던 믿음의 우리 참 동역자들도, 그러면서 또 신앙 안에서 또 목회자들이 꽤 많이 나왔어요. 그래서 아마 이번에 설날 좀 보자 이제 이런 이야기도 좀 하고 하는데, 가게 되면 또 보이죠. 또 이런저런 또 일어날 그런 부분들에 대한 문제들도 그냥 미리 생각하고 기도하고 가면, 너무 기대와 너무 들뜬 마음보다 뭔가 좀 복음 안에서 영적인 좀 이렇게 이 긴장감을 또 나름대로 여유를 가지고 여러분 가족들을 상대하면 훨씬 더 중요한 응답들을 보게 될 건데, 여러분요 기대도 있고 설렘도 있겠지만 꼭 기억하실 건, 복음이 필요한 12가지 문제에 사실상 잡혀있는 가족들의 모습을 볼 수 있어야 됩니다. 여러분의 가족들 한 사람 한 사람이 심지어는 교회 다니고 신앙생활을 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12가지 문제에 실제로 붙잡혀 있다는 사실을 가지고 여러분의 가족들을 보셔야 될 겁니다. 우리가 사실 가족을 만나고 참 얼마나 좋습니까? 그런데 이제는 우리가요 복음이 누려지고 복음이 체험되고 그래도 복음이 발견되어질수록 어떻습니까? 가족들을 만나고 나면 설레이기도 하지만 사실상 이 현장을 바라보면서 안타까움 많거든요. 근데 이걸 가지고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가족의 관계를 가지고 너무 쉽게 접근해버리면은 여러분이 상처를 받을 수도 있고 또 상대가 상처를 받을 수도 있는 거예요. 왜냐? 우리는 사실 오래 보면서 복음만 해서 막 교제하고 소통하고 살아왔지만 가족들은 그렇지 않잖아요. 한 1년씩이라고 하는 텀을 두고 만나는 거라. 그러다 보니까 뭐냐? 관계에 대한 성장이 약해요. 그러니까 서로 이해하는 이해의 폭도 약해요. 그러니까 늘 우리가 가족들을 만날 때는 어때요? 어릴 때 아주 뭐 함께 했던, 어릴 때 막 이렇게 놀았던, 사실상 이런 것들이 훨씬 더 많이 남아있기 때문에
우리가 정말로 복음의 사람으로 내가 지금 복음을 가진 답을 가진 사람이긴 하지만 가족들 앞에 가면 막내거든. 그렇죠? 그러다 보니까 마음이 많이 약해지기도 하고요. 또 가족들 앞에 가면 그 전에 만나서 어렸을 때 그 가졌던 그런 여러분 보이지 않는 우리 안에 각인된 것들, 뿌리내리고 체질된 것들이요. 이게 올라온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걸 가지고 상대를 하다 보니까 그걸 가지고 이야기하다 보니까 어때요? 또 상처가 되는 거예요. 그 사람들은 상처를 안 받을지라도 내가 이번에 가서 이 복음, 이 빛의 캠프 하고 오지 못했구나. 여기에 대한 여러분 또 막 낙심도 되고, 내가 또 이랬을까, 이런 고민도 되고, 이런 상처들을 받게 되죠. 여러분, 다른 거 없습니다. 빛은 뭡니까? 이 12가지 어둠에 빛을 비춰주는 거예요. 이 12가지 재앙에서 해방 얻게 만들어주고, 이 속에서 구원 얻게 만들어주고, 이 속에서 자유케 하고 승리하게 만들어주는 게 빛의 캠프입니다. 여러분요, 말을 가지고는 사람을 변화시킬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말씀드리는 게 이제는 여러분 우리 가족들을 또 우리 형제들을 두고요. 여러분 우리가 막 오늘 가서 막 하려고 하니까 문제인 거지. 이제는 우리가 복음 안에서 진짜 지속적인 전도의 운동들이 우리 삶 속에서 일어나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명절을 캠프는 본캠프라고 생각하고 이제는 또 하나님 앞에 준비해야 돼요. 예비 캠프는 한 1년 동안 추석 이후에 약 한 몇 개월 동안 본캠프를 준비하는 예비 캠프가 있어야 되는데 우리가 예비 캠프 없이 막바로 가가지고 또 하니까 잘 어려운 거라. 자, 어쨌든 그래서 여러분이 말을 많이 하든지 적게 하든지 간에 여러분은 빛입니다. 아멘. 그래서 이 문제 가운데 갈등하고 상처 있고 방황하고 여러 가지 해결할 수 없는 이 혼돈과 공허함과 흑암 속에서 실제로 지금 우리 많은 가족들이 살아가고 있고 이것 때문에 굉장히 어둡습니다. 인생이 어렵습니다. 이게 짐입니다. 그리고 뭘 모르냐? 자기 자신이 창세기 3장, 6장, 11장에 붙잡혀 있다는 사실을 몰라요. 당연한 거라고 알고 있다니까요. 나 중심으로 살아가는 건 내가 최고라고 여기고 살아가는 거. 육신의 세상적인 쾌락과 즐거움, 여기에 대한 만족들, 이걸 쫓아서 살아가는 삶이, 그리고 세상의 성공을 쫓아서 살아가고 있는 삶이 당연한 거라. 그러니까 여러분이 뭔 복음을 말하고 우리가 복음을 강조하면 너무 그런 식으로 하지 말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여기에 대한 이해와 당연함을 가지고 보셔야 돼요. 아멘. 많은 사람들이 뭐요? 거짓 주인에게 붙잡혀 살아가고 있는데 자기가 거짓 주인에게 붙잡혔던 사실을 몰라요. 자기가 지금 찾고 있는 행복이 거짓 행복이라는 건 몰라요. 참된 만족을 줄 수 없는 거짓 행복이라는 걸 몰라요, 사람들이. 그리고 지금 많은 사람들이 전부 뭐요? 우상문화서 12가지 문제, 그 다음에 오래된 가정과 가문의 배경 속에서 실제로 한 사람 한 사람이 불신자 상태 속에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 가족이라고도 당연히 봐야 하지만 진짜로 이 문제 가운데서 무너져가고 지금 방황하고 있는 사람들로 보여지지 않으면 여러분요 이게 사실상 빛의 캠프가 되는 게 아니라 같이 놀다 오는 거지. 기도하고 올해에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또 예비해 놓으신 이 응답을 누릴 하나님의 대상을 여러분을 통해서 참 얼마나 눈먼 자 눈뜨게 하고 포로된 자를 뭐하고? 자유케 하고. 아멘. 여러분을 통해서 진짜 치유 얻을 사람을 하나님이 이번 캠프를 통해 예배해 놓으셨을 거라고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기도하고 진짜 사도 바울을 부를 때 어둠에서 빛으로 사망에서 생명으로 진짜 거기에 건져내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나를 부르셨다 이렇게 했는데 오늘 여러분의 가정에 오늘 이 응답과 이 축복을 누릴 하나님 그런 믿음에 또 하나님이 선한 열매를 찾고 또 회복하는 그런 은혜가 여러분 가정마다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리고 자녀들이 좀 종교 생활하고 있다.
이 아이들에게 또 자녀들에게 구원의 길도 또 설명해 줄 수 있는 그런 은혜의 시간이 되길 바랍니다. 구원의 길을 아마 하고 이번 설날 만나시는 분들은 조금 다를 겁니다. 구원의 길을 쭉 해오다가 만나신 분들은 다를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저도 제가 예전에 조금 구원의 길이 되고 나니까 아이고 막 집에 갔더니 막 뜨거워져 가지고요. 막 지금 돌아보니까는 좀 심하게 하기도 했습니다만 얼마나 뜨거웠던지 막 얼마나 질러버렸던가 막 다들 뜨거워가지고 막 데이고 막 그런 일도 있었는데 필요하죠. 잘못한 게 아닙니다. 우리 집사님 중에 한 분은 딸 졸업식 때 가가지고 하나님 앞에 고민. 우리가 이제 복음 가지고 있는 사람은 그런 얼마나 선하고 아름다운 고민이죠. 딸 졸업식에 갔는데 이제 다 엄마들이 졸업하는 자녀들에게 이렇게 이제 편지를 써서 읽어주는 그런 스테이지를 준비를 했나 봐요. 그러니까 이제 엄마들이 다 돌아가면서 하는데 이제 이 집사님은 이제 고민을 한 거라. 내가 그동안 지금까지 이 학교에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기도했었는데, 어떻게 이제 구원의 길을 해야 될 기회가 아닌가 말이야. 하나님이 이 기회를 나에게 주신 거 아니냐. 이제 그렇게 생각을 한 거라. 사랑하는 딸에게 편지만 이렇게 써도 될 건데, 이제 복음을 전하는 전도자이기 때문에 본인이 하나님 앞에서 이제 그런 고민이 된 거지. 그래. 하나님이 해야 됩니까? 말아야 됩니까? 구원의 길을 해야 됩니까? 말아야 됩니까? 고민을 겁나게 하다 해버렸어. 그래 했는데 한 번 하고 있는데 선생님들이 됐다고 내려오라고 한 몇 번을 한 두 번인가 세 번인가를 내려와야 돼. 그만해. 잠깐 좀 이따 다 됐다고. 그래서 구원의 길을 다 전해버렸대요. 잘한 겁니까? 못한 겁니까? 근데요, 그 본인에게는 그 복음을 전하는 전도자로서의 우리 안에요. 이게 있어요. 한 번은 그런 게 있습니다. 그 복음을 전해야 되는 그게요, 나의 사명이고, 이 마음이 이게 참 하나님 앞에서 아름다운 거거든요. 좀 세상 사람들이 볼 때는 좀 융통성이 없어 보이는 것 같지만, 이 한 복음을 전하는 전도자에게서요, 그건 굉장히 필요한 마음이에요. 저도 제가 그 뜨거웠을 때 복음 뜨거웠을 때 어때요? 어떻게든 복음 전해야 되는 거 아닌가 이런 사명감 때문에 오히려 지금 우리가 그런 마음들이 더 식어버린지도 몰라요. 하나님 앞에 참 감사하고 그 말을 들을 때요, 참 복음을 향한 열정들을 참 담아주신 것들이 너무너무 하나님께 감사하더라고. 여러분, 우리가 어떤 일들에 대해서 그렇게 하나님께 질문하고 그 한 주어진 사건들을 어떻게든 전도의 눈으로, 복음의 눈으로 보려고 하는 그 중심이 있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 보시는 거거든요. 그래서 성령이 인도받게 되는 겁니다, 그게. 그래서 오늘 이제 또 하는데 이제는 우리가 지혜롭게 해야 되죠. 맞죠? 이제 그것도 점점 이제는 해가면서 이제는 쌓여져 가는 거라. 자, 오늘 여러분. 자, 빛의 자녀는 어떻게 살아가야 되느냐? 빛의 자녀가 누려야 될 삶에 대해서 우리가 함께 봅니다. 자, 어둠의 일을 이기는 빛의 자녀. 저 뒤에 보면 어둠의 일에 참여하지 마라 그랬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어둠의 일은 참 즐겁거든요. 재밌거든요. 또 육신적으로 아까 말했지만 12가지 문제에 만족을 주는 게 뭐냐? 어둠의 일입니다. 육신 중심, 나 중심, 세상 중심을 가진 사람에게는 가장 좋은 게 뭐냐? 어둠의 일입니다. 맞죠? 빛의 일은요, 이 사람들한테 감각이 없습니다. 여러분이 정말로 하나님께 속한 빛의 자녀인지 아닌지, 내가 빛의 삶을 누리고 있는지 안 누리고 있는지를 확인하려면 요거 점검해 보면 된다니까요. 여러분, 세상적인 것이 아직도 즐겁다. 많이 육신적으로 소욕이 남아있는 겁니다. 속일 수 없는 거 아닙니까? 자, 그래서 우리 성도들은 이 어둠의 일을 이길 수 있어야 돼요. 왜냐하면 이미 우리에게 오래전부터 본질적으로 각인된 게 어둠에 반응할 수 있도록 각인되어 있어요. 어둠의 일에 훨씬 가깝도록 우리가 세팅이 되고 각인이 되어 있다니까. 그래서 여러분은 지금부터 다른 걸 본받으려고 하지 말고요, 하나님을 본받는 자 되라. 무슨 말이냐? 하나님을 어떻게 본받습니까? 그 말이 아닙니다. 이 말은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당신의 아들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주신 사랑을 본받으라 그 말입니다. 아멘. 나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셨다니까. 그 그리스도를 주신 사랑, 그 사랑을 본받아라. 또 그러면서 두 번에 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그리스도의 사랑 안에서 행하라. 자, 이 그리스도를 주셨는데 또한 그리스도는 또 어떻게 하셨습니까? 우리를 위해 뭐요? 십자가에 피 흘려 죽기까지. 먼저는 하늘 보좌의 권세와 축복을 버리고 사람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셔서 우리를 위해 죽어주시기까지 낮아지신 그 하나님의 사랑이요. 그리고 진짜 사랑의 완성은 뭐요? 죽고 끝나버린 게 아니요. 세상의 많은 종교, 세상의 모든 사람들은 뭘 이야기합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이야기하면서 뭘 빼버려요? 부활을 빼버립니다. 십자가에 죽으신 사랑만을 강조해요. 그게 사랑이래요. 그게 뭐 희생하고 막 베풀어주고 막 나를 갖다가 그게 사랑이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아닙니다. 사랑의 완성은 부활입니다. 부활하지 않으면 사랑 아니에요. 생명을 줄 수 없으면 사랑이 될 수가 없는 거예요. 우리는 다른 게 필요한 게 아니에요. 육신적으로 누가 나한테 죽어주고 나한테 희생해주는 희생이 필요한 게 아니에요. 우리는 생명이 필요해요. 그렇잖아요. 우리는 사망 가운데 있었기 때문에 우리는 생명이 필요한 사람이라. 우리 또한 마찬가지요. 우리가 누군가에게, 우리 가족들에게 뭐 위로해주고 뭐 해주고 아니라니까. 그런 건 좀 부족해도 괜찮아요. 인격적으로 좀 연약해도 괜찮아요. 여러분 성격적으로 부족해도 상관없어요. 여러분이 정말로 그리스도를 알고 있다면 사랑하기에 충분한 사람이요. 따라합시다. 내가 아무리 성격이 모자라도 여러분요 그리스도 알고 있으면 여러분요 사랑할 수 있는 충분한 힘을 가진 사람들이에요. 다른 걸 가지고 사랑하려고 하니까 또 좀 있으면 좋죠. 그래서 우리는 뭐요? 하나님을 본받고 그리스도의 사랑 안에서 뭐요? 행하라. 여러분 어떻게 행할지를 주의하여 그랬거든요. 우리가 어떻게 해요? 그리스도의 사랑 안에서 뭐요? 행하라. 그리고 저 앞에 보니까 또 지난주에는 뭐라 그래요? 너희가 부르심에 합당하게 행하여. 아멘. 여러분요 우리가요 빛의 자녀처럼 살아가야 돼요. 우리의 삶이, 우리는 어둠에 속한 자 아니에요. 사단에게 속하고 마귀에게 속한 자 아니에요. 그 마귀에게 속하고 어둠에 속해 있다는, 육신에 속해 있다는 증거로 뭐요? 지금 여기서 1절부터 쭉 13절까지 나온 말씀을 봐보세요. 얼마나 어둠의 일이 무서운데. 근데 중요한 건 뭐냐? 가만히 성경을 묵상하다 보니까 그래, 오히려 아직도 내가 여기에 가까운 삶이 나에게 지금 되어져 있구나. 내가 하나님과 멀리 있는 삶이구나. 지금도 그렇구나 내가. 방금 여러분 말씀 받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 성도들은 지금부터 빛의 자녀의 삶 어떻게 살아가면 되느냐? 저 뒤에 8절에 보면 너희가 전에는 어둠이더니 이제는 주 안에서 빛이라. 빛의 자녀들처럼 행하라. 아멘. 그럼 그 이전에 왜 그런지 한번 봐보세요. 3절부터 음행과 온갖 더러운 것과 탐욕은 너희 중에서 이름조차도 부르지 말라. 이는 성도에게 마땅한 바니라. 많은 사람들이 어때요? 그리스도의 사랑 안에서 행하기보다는 뭐요? 우리가 아직도 하나님을 만나고 복음을 만났음에도 불구하고 다시 말해 그리스도로 충분하다는 그 믿음 속에서 행하라 그 말이거든요. 이제 그리스도 안에서 받은 생명 안에서 행하라 그 말이거든요. 그리스도의 완전한 사랑 그 속에서 행하라. 다시 말해 따라합시다. 나는 그리스도로 완전합니다. 그리스도는 나의 모든 것입니다. 이렇게 행하라 그 말인데요. 우리는 아직도 그리스도가 부족해요. 그래서 뭐요? 아직도 내 육신적인 쾌락을 채울 음행과 우상과 특별히 탐욕은, 탐심은 우상이라 그랬습니다. 많은 우상 숭배하는 것들, 여러분 그러면서 뭐라고 합니까? 누추함과 어리석은 말이나 희롱의 말이 마땅하지 아니하니 오히려 뭐하라? 감사하는 말을 하라. 그리스도 안에서 행한다는 말이 그 말입니다. 감사하는 말 하시기 바랍니다.
악한 말, 비방하는 말, 사람을 헐뜯는 말. 여러분 가족들 가면 여러분요 도무지 예전에는 여러분 같이 놀았었는데 이제는 가족들 만나면요 좀 안 맞는 가족들도 있을 겁니다. 왜? 이런 말들을 너무너무 쉽게 해요. 사람들이 너무너무 사람들을 너무나 함부로 말을 하요. 누추한 말, 악한 말이라 그 말입니다. 어리석은 말, 군소리라고도 이야기 표현하는데 그 말 뭡니까? 조용히 그 안에 있는 은근한 불신앙 가지고 계속 무슨 말을 어때요? 교회 내에서도 그렇고 어디서 보면 자꾸 군소리를 합니다. 막 이렇다 저렇다 이렇다 저렇다. 전부 뭐냐? 그게 뭐요? 천국의 하나님의 나라의 일을 기업으로 받을 수 없는 일들이라 그 말이에요. 그런 것들이. 우리는 얼마나 큰 축복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오늘 이 말씀 여러분 불신자에게 주는 게 아니라는 사실을 기억하셔야 돼요. 언제나 교회와 성도들에게 주시는 말씀이라. 우리가 구원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자꾸만 어둠의 일로 돌아가려고 하는 거예요. 또 그 어둠의 일이 어떻습니까? 너희는 정녕 이것을 알거냐 음행하는 자나 더러운 자나 탐하는 자나 곧 우상숭배자는 그리스도와 하나님의 나라에서 기업을 얻지 못하리니 누구든지 헛된 말로 너희를 속이지 못하게 하라. 이로써 말미암아 하나님의 진노가 불순종의 아들들에게 임하나니 너희는 그들과 함께하는 자가 되지 말라. 여러분 많은 성도들이 지금 에베소 교회 성도들이 쉽게 말하면 교회 내에 이런 사람이 들어와 있고 또 이런 말로 자꾸 사람을 갖다 헐뜯고 비방하고 괴롭히고 교회를 나누고 이런 일들이 지금 교회 내에서 일어나고 있는 거죠. 그래서 너희는 뭐요? 1절부터 7절까지 일단락을 합니다. 너희는 그들과 함께하는 자가 되지 말라. 따라합시다. 버릴 것을 버려라. 여러분 그런 말이 있거든요. 근주자적이다. 이번 대학 수련회 때 메시지예요. 제가 말씀을 고민을 참 많이 하고 있는데 이번 주 말씀을 이 7절 말씀이 저에게 가장 크게 다가왔거든요. 그러므로 그들과 함께하는 자가 되지 말라 그랬거든요. 근데 근주자적이라고 한자를 제가 잘 못 씁니다만은 붉은 것에 가까이 가면 붉게 된다. 우리가 뭘 가까이 하고 살아가느냐? 우리가 무엇과 가까운 삶을 살아가고 있느냐? 거기에 따라서 뭐요? 붉은 것과 가까이 하면 붉게 된다는 겁니다. 우리가요 어둠의 일에 가까운 삶을 살아가면 반드시 어두워지게 되어 있습니다. 내 삶이 지금 왜 어둡냐? 내가 어둠에 가까이 가서 그래요. 절대로 다른 사람을 핑계할 게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 자꾸 어쩌든지 간에 뭐냐? 나는 아니다라고 하는 거거든요. 아닙니다. 왜 내가 그러면 지금 어둡고 내가 슬프냐? 슬픈 일이 늘 가까운 삶이에요. 그래서 여러분들 지금 하나님 앞에서 내가 어둠의 일에 지금 가까운지 빛의 일에 가까운지를요 늘 확인해야 돼요. 그리고 뭐요? 우리의 삶을 어디에 가깝게 만들어 가야 돼요? 빛의 일에 가깝도록 만들어 가야 되는 거예요. 따라합시다. 문제는 다른 사람에게 있는 게 아니다. 멀리 있지 않다. 내가 가깝게 하는 건 내가 가깝게 살아가는 것이 결국은 지금 나에게 가까워져 있는 삶으로 나타난 거예요. 그래서 저는 이제 요즘요 이 말씀들을 쭉 함께 묵상하고 저는 이게 서신서 말씀들을 쭉 봐오면서 얼마나 많은 하나님의 은혜를 본지 몰라요. 그러면서 뭐냐? 아, 그래. 틀린 것에 왜 내가 반응하고 왜 틀린 걸 내가 붙잡아? 이제는요, 저한테요, 순간 뭐 무슨 생각 들어온다. 바로 버려버립니다. 따라합시다. 내 거 아니다. 우리가요, 얼마나 어둠의 일을 가깝게 하는 줄 모릅니다. 갈등 그거 하나를 붙잡고 10년을 산다니까요, 여러분. 그거 왜 붙잡고 삽니까? 그러죠? 저야 지금 이렇게 이야기하지. 근데요, 거기에 붙잡혀 있는 사람들은 어때요? 그게 현실이거든요. 이제요, 그걸 넘어서 버려요. 어둠, 절대로 가까이 하지 마라. 어둠의 일, 가까이 하지 마라. 또 뭐요? 우리가 서로 그런 거 있잖아요. 가까이 한다, 이 말은, 그러면 저 사람 좀 나쁜 사람이니까 가까이 안 해야 되겠네. 이게 아닙니다.
그게 아니잖아요. 여러분 빛이잖아요. 이제는 뭐냐? 그들과 어떤 중심을 소통하지 않으면 돼요. 자꾸 그런 어둠의 일을 하는 사람들과 뭐요? 우리도 모르게 중심을 자꾸 나누기 때문에 문제란 말이에요. 이제는 뭐요? 기도하면서 조용히 어둠의 일을 이제는 무너뜨릴 수 있는 여러분 빛의 증거들을, 빛의 힘을 키워갈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너희가 전에는 어둠이더니 이제는 주 안에서 빛이라. 그러니 뭐처럼 행하라? 빛의 자녀들처럼 행하라. 자, 빛의 자녀는 어떤 삶이요? 착함과 의로움과 진실함. 아멘. 이건 뭐 인간적으로만 봐도 이게 빛의 자녀들에게 주신 하나님. 이게 세상 사람들, 불신자들이 오히려 더 착하고 의롭고 진실한 사람들이 있거든요. 근데 여러분 그리스도 밖에서는 아무리 착해도 뭐요? 더 나쁜 놈이라고. 인간적으로 볼 때 불신자들이 하나님 믿고 사는 사람들보다 훨씬 더 진실해 보인다니까. 그래서 결국은 뭡니까? 이거 안에서 빛의 자녀들처럼 행하는 거예요. 그리고 뭡니까? 항상 저와 여러분이 어둠의 일에 빠지지 않고 어둠의 일에 잡히지 않고 어둠의 사람들과 함께 하지 않으려면 어떻게 하면 되냐? 항상 내 생각보다 뭐요? 주를 기쁘시게 할 것이 무엇인가를 생각하면 되는 겁니다. 이게 빛의 자녀들처럼 살아가는 삶의 방법이요. 아멘. 주를 기쁘시게 할 것이 무엇인가 시험하여 보라. 너희는 열매 없는 어둠의 일에 참여하지 말고 도리어 책망하라. 아멘. 여러분 우리가 화를 낼 때는요, 화도 낼 줄 알아야 되는데 중요한 건 뭐요? 우리가 책망을 거꾸로 하니까 그렇지 어둠의 일에 대해서는 책망할 수 있는 힘이 있어야 돼요. 그리고 뭐요? 어둠의 일에 참여하지 마라. 이렇게 되면 우리가 빛의 자녀들의 삶을 우리가 회복하고 누리게 될 것입니다. 아멘. 그래서 그들이 은밀히 행하는 것들은 말하기도 부끄러운 것들이라. 그러나 책망을 받는 모든 것은 빛으로 말미암아 드러나나니 드러나는 것마다 빛이라. 하나님 앞에 기도해요. 내 안에 있는 은밀하게 아직도 어둠의 일로 살아가고 어둠의 일로 즐거워하고 내 안에 더 어둠의 일로 육신적인 것, 세상적인 것, 나 중심의 것들로 더 나에게 지금 소욕을, 거기서 더 큰 행복을 찾으려고 하는 나의 이 은밀한 불신앙들이 예수 이름으로 완전히 무너지도록 기도해요. 그리고 여러분의 가정과 가문에 하나님 앞에 가서요. 이번에 어떻게 해요? 요렇게 오늘 섬기면 되는 겁니다. 그리스도의 사랑 안에서 행하십시오. 아멘. 자, 그리고 악한 때와 시대를 이기는 삶의 방법입니다. 어둠의 일을 이기는 삶의 방법입니다. 어떻게 살아가면 되느냐? 지금부터 그냥 보지 말고 자세히 보시기 바랍니다. 이 말은 무슨 말이냐? 탁 막 째려보라 이 말은 아닙니다. 자세히 보란 말은 여러분 막 가족들 가면 어떻습니까? 막 나보다 더 대단한 사람들이 많잖아요. 보편적으로 집에 보면은 제일 예수 안 믿는 사람이 제일 잘 나가고 복음 모르는 가족, 복음 모르는 형님이 훨씬 나보다 잘 살고 막 이러거든요. 그러다 보면 우리도 모르게 하면 막 낙심하게 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지금부터 자세히 보라는 말은 무슨 말이냐? 세상에 헛된 것에 속지 마라 그 말입니다. 육신적인 세상의 헛된 일들에 대해서, 헛된 유익에 대해서 속지 마라 그 말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본질을 가지고 언제나 보세요. 자세히 주의하여 봐라. 세상이 얼마나 악합니까? 그 악한 걸 갖다 부러워하면 안 되죠. 그래서 여러분 친구들 보고 막 이러면 저도 예전에는 막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야, 친구들 대단하더라고. 근데 저는 아무것도 없어요. 근데 늘 막 나는 내가 좋지 그리스도가 있는 것 때문에 감사하지만 세상 친구들은 그렇게 안 보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것 때문에 무시당한다는 생각하지 마라 그 말이에요. 헛된 마음에 헛된 감정에도 속지 마시길 바랍니다. 여러분은 모든 것을 가지고 있고 본질이 되는 그리스도 안에 모든 것이 다 있습니다. 자, 그리고 뭡니까? 그냥 지혜가 아닙니다.
오직의 지혜를 가지고. 여러분, 그리스도는 오기 부리는 게 아닙니다. 고집 부리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요, 이 지혜가 있어야 돼요. 그리스도로 그가 하나면 충분합니다. 따라합시다. 그리스도 외에는 다 양보하는 거, 그게 오직의 지혜입니다. 그리스도 말고는 다 양보해요. 안 그래요? 다 포기해도 여러분요, 그리스도를 포기하지 않는 거예요. 그게 지혜입니다. 여러분, 오직의 지혜 안에서 뭐 해라? 우리요, 세월을 아끼라. 이런저런 막 육신적인 것들에 우리가 멈춰 서 있을 여유 없어요. 그런 감정 싸움 할 필요, 지금 그런 사치할 시간이 없다니까요, 여러분. 지금 마지막 때라. 어제도 우리 교사들에게도 이야기했지만 지금 우리 아이들 다 지금이 마지막 기회라니까. 얼마나 더 남은 것 같습니까? 여러분요, 우리 아이들에게 이 생명의 본질 대신 그리스도의 언약, 이거 심어줘야 되거든요. 우리가 지금요, 이런 막 저런 막 옥신각신 감정 싸움하고 이렇게 할 시간이 없어요. 그건 너무 여유가 많아서 그러는 거예요. 오직의 지혜를 회복해라. 아멘. 그리고 항상 이렇게 하십시오. 하나님의 뜻이 뭔지 분별해라. 이 세월을 아끼라는 말은 뭐냐? 여러분의 시간과 여러분의 삶을 구원시키라, 그 말입니다. 지금까지 세상에 이런 어둠의 일로, 세상에 자꾸만 이런 잘못된 사람 말하는 것들, 불평하는 말들, 원망하는 말들, 여기에다가 내가 은밀하게 불신앙하고 원망하고 이렇게 살아왔던 이런 이 모든 지금 말하자면 시간들을 이제는 뭐하라? 구원시켜라. 아멘. 생명의 일로, 빛의 일로, 나를 살리는 빛의 일로 구원시켜야 돼요. 회복시켜야 돼요. 아멘. 자, 그리고 항상 뭐요? 주의 뜻이 무엇인지, 여기 보니까 이 말씀이 이제 번역이 되면서 좀 그렇게 이해해라 이렇게 나와 있는데, 이 단어 자체가 사실 참 그런데 분별하라고 하는 말씀이 훨씬 더 맞죠. 그래서 이렇다 저렇다 하는 내 생각과 내 기준을 가지고 판단하지 말고 언제나 말씀으로 돌아가서 말씀을 가지고 분별하고 해석해야 될 것입니다. 하나님의 계획이 항상 무엇인지, 주의 뜻이 무엇인지 언제나 뭐냐, 그렇게 생각하는 것들이 우리의 빛의 자녀의 삶의 방법입니다. 이번에 가족들 만나서 이렇게 꼭 하시기 바랍니다. 절대로 속지 마세요. 자세히 보세요. 아멘. 어떤 눈으로? 이 12가지 눈을 가지고 가족들 보면 정확하게 보입니다. 아멘. 이렇게. 그리고 뭡니까? 좀 저기 한 건 양보해요. 아멘. 너무 뭐 그럴 필요 없습니다. 양보해요. 한 가지만 안 버리면 돼요. 오직만, 이것만 안 놓치면 돼요. 이거 외에는 다 줘버려도 상관없어요. 혹시 다 뺏겨도 상관이 없습니다. 맞죠? 왜? 요 안에 다 있거든요. 시간 지나면 다 와요, 응답. 시간 지나니까 다 오더라고. 또 저도 그래 아무리 뭐 핍박하고 막 이래 해도 뭐 핍박을 많이 받지는 않았지만 그 막 동정의 눈길 있지 않습니까? 동우이가 지금 근데 한 10년 지나니까요, 다 역전 다 돼버려요. 여러분 이제 이 응답을 가지고 오늘도 가족들을 만나시기를 바라고, 오늘 결론에 뭐라고 합니까? 술 취하지 말고 뭘 받으라고요? 오직 성령의 충만함을 받아라. 어떻게 성령 충만함을 누리면 되겠습니까? 나름대로 세상 사람들이 힘없는 방법들을 가지고 살아가거든요.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이 제일 없는 게 뭐냐면 이 수단 부를 줄 몰라요. 그러다 보니까 노는 방법도 모르고 스트레스 풀 줄도 몰라. 그러다 보니까 제일 스트레스 많이 받고 제일 정신적으로 힘든 사람들이 보면 예수 안 믿는 사람들보다 예수 믿는 사람들이 더 힘든 게, 눈으로 볼 때 더 힘든 게 더 많아요. 네, 여러분, 세상 사람들은 술이라도 먹고 풀지만은 이 예수 믿는 사람들은 성령 충만 못 누리면요, 이것처럼 깝깝한 게 없습니다. 우리 성도들 성령 충만함 누리시기 바랍니다. 세상 사람들은요, 술이라도 먹고 푼다니까.
아니, 춤이라도 추면서 푸는데, 이건 어디 가서 예수 믿는다고 어디 뭐 춤이라도 출 수가 있겠어요. 저기서 예수 믿는 거 우리끼리 그럼 어떻게 또 춤을 추겠습니까? 어떻게 성령 충만함 누리냐? 마지막 성경 말씀이죠. 시와 찬송과 신령한 노래들로 서로 화답하며 말씀 안에 주신 은혜와 기쁨과 감사함 가지고 서로 모여 교제하고 서로 포럼하고 너희의 마음으로 주께 노래하며 찬송하며 여러분의 심령이 여러분의 마음이 늘 찬송이 넘치길 바랍니다. 내가 뭐 외로워서 그게 말고요. 진짜 하나님 여러분과 함께하는 이 찬송으로 누리시기 바랍니다. 찬송하세요. 가며 오며 또 멈춰있는 머물러 있는 시간 속에서요. 찬송해요. 그리고 범사에 무슨 말이냐? 매사에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항상 아버지 하나님께 감사하며 따라합시다. 이 현실을 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여러분이 이 마음 안 가지면 가족들한테 가서 만나서 여러분 마음에 안 드는 만큼 시험 들고 와요. 낙심되고 와요. 그리고 그리스도를 경외함으로 피차 복종하고 다시 말해 우리가 그리스도를 너무나 소중하게 중요하게 안 여깁니까? 그런 것처럼 그리스도께서 이 한 사람 한 사람을 피로 값주고 사셨어요. 성도의 교제 속에서 서로 피차 그리스도를 경외하는 것처럼 서로를 사랑하고 서로 복종하고 그렇게 믿음의 가정을 세워가고 또 먼저는 또 교회를 세워갈 수 있는 복된 성도들 되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전 세계가 어둠으로 뒤덮여 있고 이 나라와 이 민족의 대표적인 문화가 우상의 문화로 흘러가고 있고 또 그 우상 문화를 바탕으로 세워진 명절을 통해 온 가족과 친지들이 함께 모이는 우리나라의 대표적인 행사 하나님 설 명절을 앞두고 우리가 오늘 하나님의 말씀으로 빛의 자녀들로 우리가 어떻게 살아가야 할 것인가를 보게 해주신 하나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사랑하는 성도들 복음 안에서 구원받은 구원의 은혜에 감사하고 또 빛의 자녀로 부르신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며 정말로 그리스도의 사랑 안에서 행하며 언제나 감사하는 말로 사람을 세워가고 나 자신을 세워가는 지혜로운 우리 모든 성도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어둠의 일을 이기는 빛의 자녀의 삶을 악한 때와 시대를 이기는 참된 빛의 자녀의 삶의 방법을 찾게 도와주시고 세상이 하나님 가는 길로 세상의 문제를 해결하는 길로 가는 것이 아니라 우리에게 주신 참된 성령의 충만함을 가지고 모든 문제를 넘어설 수 있는 실제적인 힘을 회복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께 모든 영광을 돌립니다.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